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일까요? 돈이 많을 때? 명예를 얻었을 때? 권세를 얻었을 때? 사랑 주고 사랑 받을 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을 만나죠. 힘들고 지치고 눌리고 여러분 우울하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죠. 삶이 버거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라도 내가 누군가의 사랑받고 있다. 그러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개엄마들이 많아. 강아지를 아들이래 딸이래. 왜 여러분 강아지를 사랑할까요?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강아지에게 사랑을 주고 강아지가 나를 보고 꼬리를 흔들고 반갑다고 여러분 짖어주는 그것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사랑하면 미칩니다. 여러분 미쳤으니까 여러분들이 다 결혼을 했죠. 그 사람에게 미쳤잖아. 콩깍지가 씌었잖아. 여러분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한 번 보려고 1시간 만나려고 수천 마일을 비행기를 타고 달려가요. 사랑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이 최고의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강아지도 사랑하잖아요. 고양이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신비해요. 여러분 어쩌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 응? 여러분 신비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신비한 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단순히 믿는 단계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기 시작해요. 따라하세요. 인생의 답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신뢰하지 못해요. 믿지 못해. 그래서 내 인생을 맡기지 못해요. 응?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못 깨달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몇 가지 사랑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조명해 볼 터인데 여러분 아이는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조건 믿고 맡깁니다. 아이에게는요 어떤 상황에도 부모만 있으면 돼.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게 맡길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나를 테스트할 수 있느냐, 나를 점검해 볼 수 있느냐,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줄 믿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는가,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는 점이에요. 저기 화면에 나가는 것이 고개사가 공중에서 위줄타기 하는 사진입니다.
미국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공중 고개사가 저 위주를 타고 반대편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고개사가 외쳤어요. 여러분, 저를 믿으시죠? 내가 이렇게 공중에서 외주를 타고 왔다 갔다 해도 안 떨어진다는 걸 믿으시죠? 보셨죠? 네, 봤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그러면 내 어깨에 올라타고 저 건너편까지 왔다 갔다 하실 분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아무도 안 나오는 거예요. 저거 왜 저기서 한 소년이 저요! 손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 공중 고개사가 어깨에 무등을 태우고 외주를 타고 또 왕복을 했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며 아이에게 다가갔어요. 얘야, 너는 어떻게 해서 저 위험한 외줄 타기에 저 사람을 어떻게 믿고 응? 무등을 타고 왔다 갔다 했니? 그랬더니 저 사람이 제 아버지거든요. 고개사가 아들을 보고 빙그레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 그래서 그냥 막히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아도 막히는 거예요. 떨어질 것 같아도 막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사랑 없는 믿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환난이 와도 고통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하신다. 믿는 거예요. 철로 역정에도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깊은 산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갖고 땅떨어지로 떨어지다가 겨우 나뭇가지 하나를 잡았어요. 이 나뭇가지가 지금 끊어지면 자기는 천길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치며 외쳤어요. 누구 없어?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하나님! 외쳤어요. 그때 어디선가 알았다. 내가 널 살려주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다.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다. 그 나뭇가지를 놓아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갑자기 낭떠러지를 내려다보니까 천개 낭떠러지. 이 놓으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의지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못합니까? 세상 것 놓으면 떨어질 줄 알고 죽을까봐 못 놓잖아요. 근데 여러분, 저 밑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떨어지면 받아낼 그물을 쳐놓고 계세요. 응?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나의 아내를 선택할 것인가, 그런 것을 테스트 당할 때 합격하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축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임스 케네디 박사가 크리스찬 생활의 교리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실제 동유럽 공산국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국가에서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일이면 군인들의 눈을 피해갖고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날도 주일날 아침에 군인을 피해서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공산당이 기관총을 들고 예배실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벌레 같은 놈들아, 너희들은 이 땅에 있을 필요가 없어. 자, 지금이라도 믿음을 버리고 이 모인 장소에서 떠나가라. 그러면 내가 살려주겠다. 그러나 끝까지 이 자리에 버티고 있으면 다 총살이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후두두두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예수 믿다가 별일을 다 당하네. 그러고 나가버렸어. 근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그랬더니 후두둑 다 나가고 죽기를 각오하고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들을 쫙 점검을 하더니 군인이 문을 탁 닫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저 가짜들하고 예배드리면 고발당하다 내가 죽으니까 가짜들 내쫓고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 하나님은 이것을 테스트합니다. 공산당이 여러분 기독교를 박해하면서 늘 요구하는 건 한 가지죠. 믿음을 버려라. 너 이래도 믿을 거야? 그래서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줘. 믿는다면 총살이야.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순교자들이 생긴 거죠. 그때 그 중에 한 사람이 로마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단 말이에요. 폴리갑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의 제자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재판장에 끌려왔어요. 재판장이 뭐라고 말했어요?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해라. 살려주겠다. 그랬더니 폴리갑이 군중을 향해 외쳤어. 예수를 모른다고 하라고?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지만 그분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신 적이 없어.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모독할 수 있겠어? 그러면서 여러분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림이 저 화면에 나오잖아요. 산채로 불구덩이에 집어넣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은 사람,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배반할 수가 있어? 실제 여러분 그 일본 작가 엔디오 슈사쿠가 쓴 침묵이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책인데 실제 실화예요. 실화. 17세기에 도쿠가와 마쿠의 카톨릭 탄압이 심했을 때 요셉 켈리라는 실제 인물을 모델로 들어서 쓴 역사소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책.
거기 책에 보면 구멍 매달리기라는 고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구멍을 쉽게 파는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을 거적대기에 싸서 거꾸로 매요. 거꾸로. 근데 여러분 사람을 거꾸로 매어놓으면 금방 죽는데요. 매달면. 그러니까 오랫동안 고통하다 죽으려고 귀에다가 바늘구멍으로 뚫어. 그럼 피가 거꾸로 흐르면서 이렇게 흘러나오면서 장시간 고통을 당하면서 피가 다 빠질 때까지. 여러분 우리 물과 피가 우리의 70%잖아요. 우리 몸에 70%가 빠져나가려면 얼마나 오랜 세월을 고통해야 돼. 여러분 그런 고문을 당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침묵 속에 나옵니다. 저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지요. 여러분 저렇게 수많은 폴리갑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고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가룟 유다 아닌 유다가 고백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가룟 유다가 아닌 유다의 얘기를 말하고 실제 가룟 유다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온갖 기적을 다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을 독차지해서 돈깨를 맡겼단 말이에요. 여러분 재정은 아무나 맡깁니까? 여러분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죠. 12제자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해서 돈깨를 맡겼어. 근데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팔아버리잖아요. 왜 그래요? 3년 반 동안 쫓아다녔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교회를 20년, 30년, 40년을 다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언제든지 주님을 부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믿어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안 믿어져. 그래서 나에게 불이익이 오면 부인하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육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영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영으로 아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알고 나서 믿는 게 아니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 알 수가 없어요. 응? 그래서 내가 이해된 다음에 믿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신앙의 길에 들어설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해가 안 돼도 손해가 돼도 이익이 안 돼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숙해질 수 있는 거예요.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길래 도대체 얼마나 크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도 순교하면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화영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우리 오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가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천지창조 후에 안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시니라. 제가 창세기를 읽다가 하나님이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을 하다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는 말씀이 내 가슴에 팍 뛰어드는 거예요. 평소에 창세기를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지만 저는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도 안식해라. 그런 의미로 안식했구나. 요렇게만 알았어요. 답이 맞는 거예요. 모든 성서학자는 왜 하나님이 안식했는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려고 안식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안식했는데 너희들이 일하면 안 돼. 안식해야 돼. 요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다른 해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지 창조를 해서 다 누구에게 줬게? 이렇게 저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셨지요. 근데 내가 어떻게 창조했나 돌아봐라. 내가 너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창조했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했어요. 여기 계속 반복되는 창세기의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는 말은 최고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최고로 창조하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최고를 주시려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늘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땅을 만들고 이걸 막 태우는데 내용물을 바다, 짐승, 물고기, 하늘의 새 그런데 이게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우리에게 줘야 되는데 이게 모자라네? 그러면 뭘 또 만들어야지? 먹을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네. 씨 맺는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들어서 먹을거리를 줘야 되겠다. 막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최선을 다하다가 그렇게 뻗으셨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너무 지쳤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셔. 주무시지도 않으셔.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보면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아요. 왜냐면 휴식이 필요 없으니까. 또 이사야 40장 28절에 보면 이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은 피곤치도 않으시고 곤비치도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셔. 근데 여러분 피곤해야 쉬죠. 그죠? 뭔가 힘들었거나 내 몸이 지쳤거나 피곤할 때 쉬는데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피곤치도 않고 곤비치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쉬셨냔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최선을 다해서 사력을 다하여 가장 우리를 기쁘시게 해주려고. 좋았다라는 말에는 최고라는 뜻도 있지만 기쁘다, 선하다 그런 뜻도 있어요.
우리를 너무너무 기쁘게 해주시고 싶으셨던 거야.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고 뻗어버리신 거야. 쉬지 않고는 지탱하실 수가 없으셔서 안식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 알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다. 이것은 뭐냐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는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는요, 떨어지면 죽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지 않으면 살아요? 죽어요?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죽어요, 여러분. 그런 관계야.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존재 가치가 없다는 건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여러분, 이 크신 사랑을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데 목숨 바칠만 하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어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번성하라, 이 땅에 충만하라, 그러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나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사랑에서 발견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하늘 보호자를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왕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너는 거지가 되라, 왕복을 벗고 거지가 되라, 그럼 여러분 순종하겠어요?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그것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 종과 종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람이 개가 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개를 사랑하지만 개가 되라 그러면 개가 되고 싶으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과 같이 똑같이 돼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싶으시고 우리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싶으셔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고 싶으셔서 사람과 똑같이 되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이 돼서 오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놀라시네. 다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을 위해서 다 버리고 거지가 되라. 그럼 여러분 다 버리시겠어요? 못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낮아지심으로 높아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 가난하게 되셔서 우리가 부여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그 인간으로서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생각하는데 어찌 우리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그 큰 사랑을 발견할 수 있냐? 십자가에 죽으신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는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집에 불이 났는데 아기가 잠들고 있었는데 불이 났다. 엄마가 외출하러 오다가 불이 난 것을 보고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아기를 건져내고 본인은 불타 죽었다. 이런 기사를 보면서 가슴 찡한 걸 느끼잖아요. 실제로 여러분 6.25 전쟁이 한창이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 밤에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6.25 때. 여러분 전쟁이 빗발치듯 총알이 날아오는데 어디도 안전한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성도가 미국 선교사님 집은 안전하겠지. 거기는 한국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 선교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낳아야겠다. 그래서 총알이 빗발치는 거리로 나와서 선교사님의 집을 향해 가던 중에 진통이 와가지고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추운 겨울에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았으니 지나가는 사람도 없고 밤인데 총알은 빗발치듯 날아오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 옷을 다 벗어서 그 아이에게 덮어주고 속옷까지 다 벗어서 덮어주고 보니까 저기 거적대기가 하나 있어. 거적대기로 이 아이를 둘러싸고 온도가 점점 내려가니까 엄마는 죽었죠. 얼어 죽었죠. 여러분 북한은 여기보다 추워요. 중국은 막 30도 올라간다며요. 아주 뭐 얼굴을 내놓을 수가 없어서 집에만 가만히 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제 선교사님이 차를 타고 교회에 가려고 나왔는데 어디서 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다리 밑에서 아이가 치마 저고리에 쌓이고 발발발발 떨면서 새파랗게 찔려갖고 울고 있는데 보니까 엄마가 벌거벗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가 그 성도를 잘 묻어주고 이 아이를 입양해서 키웠죠. 근데 이 아이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다 사람들이 머리가 노랗고 눈이 파랗고 얼굴이 하얀데 자기만 머리도 까맣고 얼굴도 누렇고 아버지 나는 왜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나는 아버지의 아들 아니죠? 매일 묻는 거예요. 얘가 자라가면서. 그래서 이제 이해할 만한 나이가 됐을 때 12살쯤 돼가지고 크리스마스 날에 사실은 크리스마스 밤에 네가 탄생하던 날 예수님이 탄생하던 날 네가 탄생했단다. 그러면서 출생의 비밀을 말해줬어요. 엄마가 너를 다리 밑에서 낳아서 옷을 다 벗어서 너를 살리고 엄마는 얼어 죽었단다. 그랬더니 그 소년이 울면서 엄마 무덤에다 데려달라고. 그래서 한국에 왔죠. 추운 겨울날 이 아이가 무덤가에 다가오더니 자기 옷을 다 벗어서 무덤을 덮는 거야. 한겨울에 얼마나 추워요. 그걸 몸소 체험하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오열하며 엄마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생명의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그날 엄마가 옷을 벗어서 아이에게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사람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여러분에게 먹고 마실 것을 안 주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단 말이죠. 따라서 인생의 답은 그 끝인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나뭇가지를 놔라. 그런데 세상 거 붙들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못 놓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고 고통이 몰아치면서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경외하는 것만 알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아픔을 이해하려고 이삭을 드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가면서 고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했을 때 독자 아들을 번제단에 놓고 칼로 찌르려고 내리치려고 순종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종 왜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내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이래도 나에게 맡기겠느냐, 이래도 나에게 너를 드리겠느냐, 그것을 물으실까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위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단 한 가지, 믿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저주를 대신 받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 채찍에 맞으신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응? 그 죽으심을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은 처음도 중간도 끝도 예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응? 거룩해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새로워지지 않을 수가 있나요? 변화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믿지 않고 말씀대로 안 살고 여러분 응? 문제 속에서 허적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때 문제가 생긴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1절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내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알아보고 내가 그에게 나타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에 나타나셔서 문제를 해결하고
여러분 막힌 걸 뚫어주시고 우리의 삶에 뛰어들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다가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다가올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따라하세요. 인생의 답은 그 끝이나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시편 91편 14절로 16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어요. 시편 91편 14절로 1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5가지 축복을 주시겠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환난을 당할 때 건져주시리라. 여러분 고난당하고 환난당하는데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2번째, 높여주리라. 여러분 높아지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낮아져서 짓밟히기를 원하세요?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이 높여준다는 거예요. 3번째, 응답하시고. 여러분 기도가 응답됩니까? 안 됩니까? 10년, 20년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까? 하나님 사랑해보세요.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 통장을 만들어서 오늘부터 헌금함에 넣을 텐데 여러분 다 만드셨죠? 11조 봉투로 기도 통장. 1분이 10,000원이에요. 1분 기도한 게. 60분 1시간 기도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에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하루에 3시간 기도했다. 그럼 180만 원이야. 7 곱하면 얼마예요? 180만 원. 응? 7, 8이 56. 계산도 안 되네. 128만 원인가? 128만 원을 오늘 기도 통장에다 적어서 넣으시고 10분 한 사람은 10,000원 넣으시고 이렇게 하라는 거는요. 내가 기도함으로 하나님 사랑 앞에 더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면 응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4번째,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뭐가 해결되지 않겠어요. 5번째, 장수하게 하시고.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지막 읽은 신명기 6장 5절을 우리 5절부터 14절을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자 보세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자 보세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사랑하면 어떻게 주신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 좁과 구리은 땅에 들어가신다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 살게 하시냐? 이미 가나안 7족이 지어놓은 집 네가 건축하지 않아도 돼. 그냥 지어놓은 집 줄게. 두 번째, 그 집은 빈집이 아니야. 네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놓은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줄게. 세 번째, 네가 우물 파는 수고 안 해도 돼. 네가 파지 않는 우물 그냥 줄게. 네가 심지 않은 포도나무 열매, 감람나무 열매 먹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수고해도 얻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사랑하세요. 힘을 다해 사랑하세요. 뜻을 다해 사랑하세요. 마음을 다해 사랑하세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미 다 세놓은 집, 냉장고, 텔레비, 옵션 다 있는 집, 냉장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져서 먹을 것이 가득한 집 주신다는 거야. 우리의 의식주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나가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않는 천국의 집을 주님이 예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은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 염려하지 않는 아름다운 집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풍족하게 넉넉히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상속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무엘이 말씀이 시기하고 이상이 없던 때에 성전에서 자랐잖아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 못하니까. 엘리 제사장에 가서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와서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 또 엘리에게 갔어.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다. 가서 자라. 또 자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이 또 부르셨습니까? 엘리가 그때 둔해서 깨닫지 못했어. 잠만 자니 여러분 둔할 수밖에 없죠. 응? 깨어 기도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 잠만 잤단 말이야. 아무 이상도 못 보고 하나님 음성도 못 들었는데 제사장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알잖아요. 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말해라. 그래서 이제 자리에 돌아와서 누웠는데 또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만 하세요. 제가 실행하겠습니다.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내게 이익이 안 돼도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해도 행복한데 고양이만 사랑해도 행복한데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목표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나만 축복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손 천대까지 복을 내려주세요. 신명기 5장 1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의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사랑하기만 하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네.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인생을 걸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지시고 함께 해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의 손으로 짓지 않은 천국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가지고 오늘부터 출발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복을 누려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찬양이 터져나오는 그러한 나날을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